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말씀으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초막절과 수장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초막절과 수장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올바른 믿음의 길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일을 매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성탄절과 부활절, 맥추감사절과 더불어 4대 중요한 절기죠.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왔었던 선교사님들에 의해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 사용된 용어입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 교회는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죠.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던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6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2명이 배를 타고 출발해서 약 63일 동안 5,440km나 되는 먼 거리를 항해해서 11월 16일 날 현재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 앞에는 항해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이면 이제 겨울이 시작되어지죠.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질병, 식량도 부족하죠. 그할 집조차 없었지요. 원주민들은 적대시하고 들짐승들의 그런 위험에 시달리면서 어떤 절박한 가운데 그해 겨울을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겨울을 나는 동안에 절반이 넘는 한 52명의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1월과 2월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육체가 쇠약해지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배를 골마가면서 추운 겨울을 지나게 되고 봄이 되어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밭을 만들어 씨를 뿌리고 가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해 가을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621년부터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으니 그때에 칠면조를 구워 먹고 감자를 요리해 먹고 옥수수를 요리해 먹으면서 서로 기쁨으로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했으며 그 추운 겨울 동안에 그래도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그 인디언 원주민들 90여 명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유래가 되겠습니다. 이후 1623년에 그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이었던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으로 선언하게 되어지고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863년에 이르러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통일을 해서 이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 미국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912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음력 10월 4일을 또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 후에 1914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다가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협의회에서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에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합촉의 일부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하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은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추수감사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 또한 없습니다. 단지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수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약 성경의 수장절의 의미를 가져와서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구약 성경의 수장절은 반드시 초막절과 함께 더불어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마치고 나면 바로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수장절의 절기와 초막절의 절기가 겹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드리게 되고 첫날과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와 또 소제 이런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의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 그때가 바로 7월 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조금 이제 기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날짜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수장절을 지켜야 되고 왜 초막절과 수장절을 같이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아주 굉장히 큰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오늘 23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한때 묶은 이 롤라브라고 하는 마치 꽃다발과 같이 이제 만들어서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들고 건드는 그런 의식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무성한 나무 가지도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나무 가지와 더불어 에트로그라고 하는 그 감귤과 비슷한 우리가 볼 때 오렌지 같은 그런 과일을 가지고 이것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이 무성한 나무 가지는 도금냥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사철나무인데 그 가지를 들고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세 가지 중요한 예식을 하는데, 하나는 일주일 동안 밖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이 초막절 기간에는 자기 집을 놔두고 집의 옥상이나 아니면 마당에 초막으로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4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40년 동안 초막에서 거주했던 그 사실들을 되도록 잊지 않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 제단에 물이 흐르게 하는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그 성전 제단에 갖다 붓는 그런 의식을 다 구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수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시기도 했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 큰 촛대를 세우고 거기에 일주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켜두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막절과 수장절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잘 지키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명칭 속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만 들어있지 초막절의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좀 성경으로 돌아가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하면 초막절의 정신과 더불어 같이 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떤 정신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초막절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 광야가 자신들이 영원히 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고, 그 가나안 땅이 자신들이 영원히 정착해서 살아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불신앙으로 인하여 빨리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지만은, 그 초막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광야는 절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은 가나안 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하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그런 문화를 누리면서 혜택을 누리면서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정신 속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야 할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앞에 지금 아주 그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진열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모든 소득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초막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풍성한 삶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영원한 천국이 오늘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완전한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가 간다, 가서 뭐 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할 집이 준비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집보다도 좋은 집을 지금 예수님이 짓고 계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명패를 집집마다 다 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나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초막절의 정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영생에 이르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머물라 하시면 얼마가 되든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그냥 감사헌금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날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곡식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쌓을 곳이 모자라서 창고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마다 그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얼마나 흐뭇해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마음껏 마시고 즐기자. 마음껏 마시고 즐기자. 어쩌면 우리가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요.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으냐.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의 그 길, 방향, 목표를 그냥 잠시 잊어버린 채 세상의 풍성한 삶에 취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도 잊어버린 채 세상이 좋아, 세상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은 그것을 염려하셔서 창고에 거두어들인 그 곡식들을 보면서 초막을 지어라.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세상은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수장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막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마지막 추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어 곡간에 저장한다는 의미인데, 이 수장절은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추수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이 심판의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장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지막 심판을 추수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추수하기 전까지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아내버릴까요?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알아서 가라지는 다 뽑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알곡은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것이라. 수장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장절입니다. 영원한 수장절입니다. 그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가라지가 되어진다면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사르게 묶여진 단에 내가 섞여서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의 의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추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추수 앞에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나는 알곡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요.
그게 없으면은 추수감사절 헌금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라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를 열매로 표현합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최후 수장절에 곳간에 저장될 수 있는 알곡인가 아니면 불사르기 위하여 묶여질 가라지인가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저장될 수 있는 알곡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은 이 초막절과 수장절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수장절과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심지어는 노비들까지도, 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심지어는 길을 가는 나그네들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추수의 즐거움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라. 나누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네가 나누면은 네 재산이 축날 것 같지만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더불어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하루를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면제년의 초막절이라고 불리는데 신명기 31장 10절에 7년마다 지키는 초막절에 특별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저 추수감사절날 그냥 초청을 해서 그냥 음식만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타국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해라. 그것이 특별히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의 초막절과 수장절에서는
이 일을 특별히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가라. 그것이 초막절과 수장절, 그 두 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이 기쁘십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이 기쁘시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이 초막절의 정신을 추수감사절에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천국입니다. 나는 이 땅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추수 때에 천국 창고에 들여질 수 있는 알곡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